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에 관한 얘기로, 이삭의 삶을 보면 두드러진 업적이 없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년이 이삭이 열심히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팠다. 18절에도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 여러분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른 우물을 팠더니, 사람이 어딜 가든지 우물을 팠더니 그게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기록을 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쓰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없으면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한 우물만 파면 그 인생이 나중에 가면 그쪽 계통의 최고가 되어서 빛나는 인생이 만들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 파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계속 성실하게 우물을 파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삭을 중심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도전정신이 있고 결단력이 있었고 새 출발하는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삶에 성실하게, 남이 뭐라든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게 그 삶의 승리고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오늘 성경은 축복하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어요. 자, 이삭의 능력이 뭘까? 이삭은, 잘 들으세요. 이삭은 일상생활에 충실해요.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어려우면 우물을 파고 일상생활에 충실해서, 잘 보세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에는 인생을 승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남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은 비범하기를 축원합니다. 삶은 평범한 것 같은데 이삭은 나중에 가니까 압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축복이 비범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이 모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복받은 사람이네, 그런 말을 직장에서 주변에서부터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히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 파면 물이 나오고 뭘 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꼭 나쁜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 받으면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괜히 미워해요. 지가 축복받는데 도와준 것도 없어서 왜 시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공격을 엉거니 합니다. 여러분, 공격받을까봐 무서워서 복을 안 받는 게 나아요? 공격받더라도 복을 받는 게 나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격에는 별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삭을 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종이 심히 말하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시기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악한 행동의 근거를 보면 근본이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을 움직여서 공격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남을 욕하기도 해요. 그래서 축복만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속에 못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반드시 그 복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인격적인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격적인 믿음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되고 복이 복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다가 주님을 닮은 인격을 겸비할 때 그 복이 복의 가치를 발휘하고 그 복이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 영적인 부자, 육적인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삭의 믿음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의 인격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압도적인 축복을 받고 자기 육적인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복을 받는 거 중요하지만 이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인격적인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삭은 복을 받고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은 것을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사람과 대들어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위하여 이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데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준다고 믿고 그 길로 간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을 봐요.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 에색이라는 우물을 받을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우리 거다 하고 뺏어요. 그래서 이게 다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 이름을 짓고 이름만 지어놓고 분쟁,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우물을 주고 하나님이 더 큰 우물을, 더 좋은 우물을 준비했으리라 하고 양보하고 떠나온단 말이에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나오는 것을 이삭의 인격적 믿음의 한 면모예요. 예, 여러분, 이 에색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 교회에서 싸워야 될 일이 있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더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의 자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21절을 또 봐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여. 그러니까 걔들에게 그랄 목자에게 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물이 더 잘 나와. 그러더니 얘들이 또 와서 또 시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두 번째 판 이름을 신나 대적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대적하지 않냐고 또 떠나와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한바탕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이라는 이름만 지어놓고 또 양보하고 나와요. 이게 이런 그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업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문제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22절을 또 봐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아멘. 이삭이 또 옮겨 다른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물이 잘 나오는, 더 넓어지고 물이 막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로호봇이라고 했다. 이 우리말로 넓어진 장소, 넓어졌다. 그래서 이 이삭은 싸울 일에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계속 나갔더니 하나님이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 압도적인 축복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배워요. 자, 싸울 만한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바탕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울 만한 게 싸우는 거지 그냥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싸울 만한데 안 싸우고 양보했다 이거야. 바보가 됐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랬더니 압도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덩신하고 싸울 줄 아는데도 양보하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해, 한번 따라해봐요. 다투면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다. 아멘. 이삭은 상처 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것이 없는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이삭이 품었던 생각이 뭘까? 지금 축복해 주신 이 자리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믿었다고 말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에셋보다는 신나가 좋았고요. 신나보다는 로봇이 더 좋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 고백처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The best is to come. 무슨 말이냐 하면 최고의 것은, 최고의 축복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저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그 복을 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을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셋이 있어도 신라를 주시고 신라보다는 더 좋은 로봇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영국으로 다시 왔다가 또 다 버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청교도들이 훨씬 더 넓은 로봇, 여러분 영국의 신여 미국의 신대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은 항상 최고의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이것이 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남이 볼 때 지금은 초라한 것 같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아직까지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하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야. 자, 그러면 더 좋은 것을 구하며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내 육의 본능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능으로 살면 내가 좋은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존귀 영광 받을 것을 위해서 내가 코피가 터지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먹고 살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사는 게 힘들다. 그렇게 하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엉뚱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다 하나님께 돌리고 너는 멸시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천대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여러분 에색을 만나고 에색을 포기하면 신라를 주시고 신라를 포기하니까 로봇을 주셔서 더 넓은 축복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의 더 넓은 곳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삭과 같이 평범한 인생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이 뭐냐? 우리 삶의 최선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 축복이 활짝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범한 삶에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한번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보라. 믿음의 길로 가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영적 세계, 최고의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축복을 받으면 이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의 도구, 간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삭이 사는데 방해를 주던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성경 한번 봐요. 2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 비골과 더불어 거란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왔어요, 왕이. 그래서 이삭이 한마디 합니다. 27절 시작. 오늘 이삭이 아비멜렉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냈잖아. 근데 왜 왔어? 이 말이야. 왜 왔냐 이거야. 왜 찾아왔냐 이거야.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을 막 학대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집사님, 참 우리하고 가까이시네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당신 건드렸다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표현은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고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화평하고 계약을 맺자는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 믿는 사람이 이삭을 보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대적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대적조차도 너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압도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은 거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이삭에게는 33절을 보면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입니다. 맹세의 우물을 파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해도 하나님이 주신 압도적인 축복으로 승리했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이삭이 승리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 부엘세바, 압도적인 축복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다툼을 벗어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더 좋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강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